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조롱과 희롱이 굉장히 이렇게 처절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조롱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 해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자르면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아예 한 벌을 통째로 가지자라고 이렇게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고 하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직조기계로 자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옷 한 벌 그 하나 있는 거 그것도 귀하다 싶어서 그거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거 제비 뽑았다. 또 한편에서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지. 나는 말이야 예술한 사유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배석하면서 그 사람 옷 내가 잡아왔지 하면서 그 업적 전리품처럼 하나 취하는 기념품처럼 하려고 어쨌든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인간군상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란 땅에서 미군이 폭격을 하고 또 이란군이 반격을 하고 하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미군은 10몇 명인가 죽었다 그래요. 이란 사람들은요 3,00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민간인들이고 그게 학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애들도 있어요. 그거 죽었는 거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름값이 얼마 오르는가, 저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이런 데 지금 관심을 주고 있어요. 누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참 인간의 아일러니지요. 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아파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망조가 된 건 망조가 된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애민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옷을 내미 뽑고 제비 뽑는데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말합니다. 제가 남을 뭐하였다 합니까? 구원했다.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셨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장애인들을 온전케 하시고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고 온갖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다 보면 자기를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희생의 극치는 순교지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신 분도 계셔요. 요한 사도는 순교의 제물이 돼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습니다.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는 게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 가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입을 앙 하는데 입을 탁 막아가지고 천사가 막아서 거기 안 돌아가셨어요. 풀목불에 던졌는데 풀목불에서도 타지 않고 그냥 옷깃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까? 예,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드릴 때 주님이 살린 사람은 살리시고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도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마다 마지막 말씀이 좀 다른데요. 어떤 말씀은 케켈케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고 어떤 데는 이제 숨을 거두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그에게 안겨주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주의 길을 걷고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쨌든 주의 길을 걷다 보면 희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주방 봉사하는 것도 작은 희생이지요. 청소를 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제 본분을 다하는 것도 희생이지요. 그런데 그런 희생 말고 진짜 큰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냥 매몰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나를 던지는 것과 같은 희생들을 할 때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개척을 해놨던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를 다 정리하고 한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 재산을 다 집어넣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전 재산을 집어넣고 뭐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교회에서 개척해주는 교회들은 개척 초기 비용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근데 본인이 개척하는 사람들은 통상 5천만 원 정도, 통계가 옛날 통계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5천만 원 정도, 전세금 빼고 뭘 빼고 해서 이돈 저돈 걷어 모아서 5천만 원 정도 해서 상가를 얻는 겁니다. 상가를 얻어서 부동산 땅 사고 교실은 안 되니까 상가를 얻어서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월세 있고 그 안에 내부 예배당으로 집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넣고 의자도 넣고 앰프 시스템도 넣고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통상 개척 자금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돈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은 개척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큰 돈이 있죠. 자기 전 재산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게 교회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있고 더 이상 이 교회를 꾸려갈 수 없겠다라고 할 때 교회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그때 이 원상복구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서 세운 교회를 집기들은 뭐 이렇게 그 전국 개척교회협회 카페에 있거든요. 그 카페에 올려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고 어떤 돈 되는 것들은 당근에 올려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기를 정리합니다. 그럴 때 묘한 마음이 들어요. 묘한 마음. 이거 잘 못했네. 후회감도 들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내가 죽는 것과 같은 마치 내 분신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 경험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비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시냐? 그걸 희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마치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의 희생처럼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들을 이뤄가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요. 자, 예수님도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극치 순교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외쳐대고 있고, 이것이 그들은 조롱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뿅사락처럼 해가지고 야 너를 살리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냥 살아나서 예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은 그 살아나서 이 반봇을 유배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거든.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한국교회도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을 들여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군인들도 희롱하면 그러지만은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의 군병들은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비우는 제목이 다르죠.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면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면이라고 하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롱하는데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된 놈 밑에 붙어야 된다. 성자 이제 이긴 사람 밑에 붙어야지 얻어먹을 것도 생기지. 그런 논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이라고 믿을 때 사람들 환호를 하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외쳤는데 패배자가 돼서 십자가에 모여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괌을 치면서 조롱합니다. 군병들은요, 로마의 군병들은 유대의 법도를 모르니 예수님이 자인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봐 이렇게 지금 외쳐댄 겁니다. 수많은 조롱들 그런 것들 속에 근데 이때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내보고 그런다고 이러면 안 돼. 이때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땠습니까? 인생살이 속에서 다들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살이 속에서 남편의 핍박과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서 헤쳐나오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자와 쟁론하지 않았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봐라 내는 내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산에 있을 때 박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오빠 친구였어요. 오빠 친구인데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었는데 오빠 친구니까 가끔씩 집에 놀러 오고 여동생 자기 친구 여동생이 마음에 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잠시 보자 해가지고 그만 차에 납치해가지고 납치해서 2주간을 이렇게 납치된 상태로 동거 생활을 시작된 겁니다. 아기가 들어서서 또 오빠 친구고 또 신혼이 믿을 만하고 보니까 집에서 허락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의 연을 맺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강간당하고 아기가 들어서서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부관계를 가지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는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남편이 꼴 보기 싫으니. 맨날 싸우니까 옆집에 있는 김경순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새댁이 그러지 말고 예수 믿자. 예수 앞에 나오니까 한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한을 토해놓는 겁니다. 한을 토해놓은 은혜를 빨리 받았어요. 성령의 터치를 빨리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너무 좋고 집에 오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살아요. 그리고 어쩌다 애들 챙기러 집에 오면요 엉망진창 와당장진창이죠. 남편은 더 열받아서 막 화를 내고 저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이러저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면 되죠? 집사님 예배당에 오지 마소. 새벽기도도 오지 말고 밤에 철화도 하지 말고 집에서 철화하시고 집에서 새벽기도 하시고 혼자서 다 하소. 집사님 정도면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되겠구만은. 그러니까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결론은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가서 철화를 하고서 남편이 이놈 가시나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요 샤타나 물러가라 이러면요 뻥 나가 떨어져 버렸는데 무용담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모습 가질 때 있습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난 이렇게 성교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도 이렇게 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말씀 사역, 찬양 사역, 기도 이런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다른 목사님도 다 잘하시지만은 저도 조금 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잘해 라고 하는 자기 과시 이걸로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자, 예수님은 그런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필하지 않고 그 조롱과 희롱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매일 처음 나눴던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계속 그 마음 가지고 꾸준히 가십니다. 우린 그렇게 못해요. 잘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겟셋마네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겟셋마네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조롱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도 작게나마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때로 희생의 제물이 될 여정들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 그 능력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